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버려라 그리고 채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세계 종교별 인구 통계를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았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75억 2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세계별 종교 분포를 보니까 3위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냐면요, 16%로 무교였습니다. 무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찌 보면 무교가 자신을 믿는 자신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교가 3위였다는 거예요. 또 23%로 2위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통계 자료 보니까요, 1위가 31%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이 기독교라는 입지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라는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교회에 관련된 댓글을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이 교회, 망월동에 있는 세움교회를 이제 알아보고 자리를 알아보는데요, 부동산에만 가봐도요, 이 기독교 교회 한다고 하면요 굉장히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댓글을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다녔냐면요, 실제는 예수보다 돈을 더 믿는 한국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장하지만 돈을 많이 믿는다라고 세상에서 지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댓글 보니까 예수 팔아서 돈벌이와 세습에 급급한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 교회는 정치 집단, 이익 집단이 되었다. 제발 예수 팔이들 그만해라, 구역질 난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또 세 번째 댓글이 교회, 장사치, 사기꾼, 성추행범, 횡령. 물론 이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그 내용들은 기독교만 국한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제가 저번 주에 어디를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서 이제 불금 있는 분이 그 가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장사꾼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성추행범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단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단인지 기독교인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CBS 뉴스를 보면서 평신도 기독교 법률가회의 이병주 변호사,
여기 앞에 사진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병주 변호사님이신데 이분이 욕먹는 기독교 이유는 이라는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토론하는 그 방송을 봤는데 이분이 어떤 취지로 그 토론회를 열었냐면요. 이제는 목회자들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조들이 나서가지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욕을 먹지 않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PPT 한번 보시면요. 평신조들은 위로와 축복만 바라는 초신자 신앙에서 벗어나 씨름하는 신앙을 배워야 한다. 저는 정말 이병주 변호사 이분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년 2023년 저희 표어가 어떤 표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 말씀만 듣고 이 주일날만 말씀만 듣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내는 세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표어를 이렇게 제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병주 변호사님이요,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만 주십시오, 위로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씨름하면서 전쟁하는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버려라 그리고 채워라 라는 설교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씨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버린 마음, 그 빈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간곡히 권한다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단어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 부사인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앞에 있는 것들의 결론을 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차여차해서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접속 부사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한 결론을 17절에서 그러므로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명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명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차해서 막 쭉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요. 누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뉘앙스와 문맥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헛된 생각과 무가치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맥에서 보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무가치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18절 말씀 보면 되는데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마음이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총명이 어두운 상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내 1호 트랜스젠더 김유복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마리 형제지 이분이 거의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요. 이 김유복 이 형제님이 동성애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영상을 내가 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앞에 PPT를 보시면요. 동성애의 말로는 비참하다. 이 말로가 뭐예요? 마지막은 비참하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못하고 혼자 헤매고 늙고 추해진다. 주변의 친구들도 에이즈와 자살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 동성애의 끝은 아무것도 없는 외로움뿐이다. 그것이 실수였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결과는 내 몸만 망가진 것만 남았다. 실제로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어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내 육신으로 원하는 그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동성애자로 살아보니까 마지막은 어떤 결과만 남았냐면 내 몸만 망가졌다. 내 주위에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에이즈와 자살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 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를 뿐더러 선과 악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 없는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춥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 우리가 우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외로운 상태,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트랜스젠더, 국내 첫 번째 트랜스젠더 김유복이라는 이분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우리 18절 말씀 보면은 무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 무지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내버려 두셨대요.
누구에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유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피조물을 섬길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로 처음엔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하고 계시다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 이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분이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 중에, 그 그룹 중에 지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전 솔직히 제가 어떤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멋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근데요,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처럼 되기를 원해가지고요, 영국의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얼굴을 18번 성형을 했어요. 이 사람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써가지고요, 이 사람처럼 만들려고 영국의 어떤 사람이 18번을 성형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형을 하고 나서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생애 처음으로 내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슬펐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비춰주시지 않아가지고요,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사랑을 갈구하다가 드디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지민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물론 동성이지만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난 제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갈구해가지고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돈 2억 2,500만 원 주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얼굴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에요. 물론 성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는 저 사람을 경배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세 번째로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두 번째가 뭐예요? 무지했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굳어졌다라는 이 뜻이 뭐예요? 고집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해주고 나타나 보여주셔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 고집 때문에 그 나의 자아를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처럼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그런 자들처럼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집을 반드시 꺾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훈련시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완전히 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꺾어지나요? 여호수아 시대 때, 다윗 왕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포로 시대 때 다 꺾여지나요? 안 꺾여져요, 고집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집을 꺾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단과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크리스천처럼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빈 마음에 다른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확하게 세 가지, 첫 번째 버릴 것 두 가지와 채울 것 한 가지, 이것을 오늘 본 말씀 통해 생각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려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을 버리는데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뭐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옛사람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예요.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욕심이라는 단어는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단이 속임수로 강한 욕망을 이끌어내는 욕구를 버리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요, 사단이 울는 사자처럼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거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욕심의 욕망을 끌어내가지고요, 그 욕심의 욕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려라, 버려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두 번째는 옛사람이 어떤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옛날로 되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사람은 뭐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면서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불붙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속임수로 하는 그런 모습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말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옛사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무엇을 묵상해야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 겸손하심, 그 사랑하심을 묵상했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PPT 화면 보시면요, 사진이 한 명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이요나 목사님이요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게이바와 클럽 이런 데 전전하면서 평생 가슴에 돌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여장을 하면서 클럽을 전전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일본의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리고요 탈동성애자가 됐어요. 동성애하는 그 거기서 끊고 이성애자, 우리 보통 사람이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단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동성애자가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한 주 동안 적용해 볼까요?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려진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외치면요 그것을 뚫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요 육신의 정욕만 따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가? 앞에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끊을 수 있어요? 벗어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서 옷을 입고 벗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 벗지 않아요? 근데요, 벗는다라는 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리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버린다라는 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벽하게 그 옛사람과 떨어져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적용해보면요, 우리가 옛사람, 육체의 정욕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벗어버리라는 건 피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라고 사단의 속임수를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맺을 거라는 걸 그런 공간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자리를 그냥 이탈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피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라고 해요? 옛사람을 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피하면서 영적으로 전쟁하고 싸워라, 씨름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버릴 거, 두 번째 거짓을 버리라는 건데요. 우리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두 번째는 뭘 버리래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릴 것을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동역자들에게 사단처럼 거짓말로 우리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해요? 가만히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왜 거짓말하냐면요, 곤란할 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살라 그래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쌍둥이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사진 보시면요, 이재영 선수와 이다영 선수가 있어요. 이 여자 배구 선수가, 이 두 쌍둥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 거기 시즌에서 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팀에서요, 리그에서.
왜냐면 이 두 자매가요 학폭을 했거든요. 학교 폭력을 일삼아가지고요 주먹으로 치는 거는 기본이고 그 학폭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애미, 네 애비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켰냐 막 이러면서 비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선수들이 유명해지면서 그 피해자가 다 고발하고 나와가지고요 막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다 나중에는 그 피해자가 계속 그렇게 이제 막 떠벌리고 하니까 이 두 여자 배구 선수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거짓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는 거짓의 압이 사단의 졸개들이나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직하게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참된 것이 이 정직함인데요. 이 정직함의 제가 용어적 해석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르게 곱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참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2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을 조절하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퍼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분을 품지 말래요. 이 분을 품는다라는 건 분을 계속 모으는 거죠. 모으고 한 번에 발사하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화를 내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분을 마음속으로 모으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조절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2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더러운 말,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덕, 선한 말, 은혜 이런 게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이걸 단어를 찾아보니까 부패한, 나쁜, 상대방을 죽이는 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뭘 적용하면서 거짓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뭘 적용해야 되는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 한마디에요 상대방을 막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분이 나게 만들고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 아닙니까?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파수꾼이 뭐예요? 경비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경비병을 세워주셔서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내가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라고 말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을 조절하고 말 조심하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을 조절하고 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가 몇 명 되진 않지만요. 우리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할 때 이웃에게 상처 주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분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근심하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똑같은 분 아닙니까? 그 두 분들은,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옛사람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버려가지고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만 나누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하래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래요. 그러면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이 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삶.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면서 새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새 사람으로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충실하게 살아가래요. 이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단어를 보니까 내용이 알차고 단단하고 기본기에 충실하다라고 할 때, 이럴 때 쓴다는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하다 할 때 이런 충실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알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래요. 두 번째 뭐예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래요. 이 진리의 거룩함,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구별돼요? 이방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 빈 마음을 그 마음으로 채워라. 충실의 마음으로 채워라. 성결의 마음으로 채워라. 거룩함의 마음으로 채워라. 의로 채워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채워라.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에베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 이 심령이 뭐예요?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운전대가 심령이거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히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터키 지진 보니까요, 정말 재난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패한 마음, 상한 마음, 썩어진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진리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버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귀하신 주여라는 우리 결단 찬송 433장 3절 찬양 보니까요, 간악한 막이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그 허영심을 버려라 라고 이 찬송을 연습하고 찬송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허영심이 뭐예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고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뜻이 허영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허영심은 어디에 속하냐면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에 넘친다. 이 분수가 뭐예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속한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너에 맞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귀하신 주여를 붙들면서 한 주 동안 전쟁하면서 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3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어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찬송입니다. 가닥한 마귀 가닥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주는 추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교체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엄의 주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희락, 오래 참음, 절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으로 교체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움교회 성도들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